영화 코바디스를 보면 그 로마의 그 지하교회,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멀리서 찍는 그런 씬이 나옵니다. 물론 그 원식 기독교의 예배 장면을 정말 그렇게 예배 드렸을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감독이 상상을 해서 어떤 정황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추측해서 영화를 만든 거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을 부어가면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설교를 할 시간인데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지 않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독특한 것이 성찬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영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코바디스라는 장면에 나오는데, 어떤 다른 영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성찬식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어떻게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오늘 이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했던 이 성찬식. 근데 왜 성찬식을 했습니까? 주님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한 거죠. 제자들이 후에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성찬 예식을 하게 하셨는가요? 이것이 주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정말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그러니까 식사하는 도중에 별도의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찬식을 하려면 밥 먹으면서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만찬 식사를 그린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 그 그림을 보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 앉은 게 아니라 일렬로 앉았죠. 이것도 참 독특한데, 그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저는 이 먼 눈에는 뭐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먹는 게 너무 빈약해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도대체 먹는 게 이게 무슨 만찬이냐? 빵 하나 놓고 물그릇 하나 갖다 놓은 게. 원래는요 6월절 만찬 중에 성찬을 했기 때문에 그 만찬이라는 건요 항상 3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 3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그려야죠. 왜 거기다가 빵하고 컵을 갖다가 그려놨느냐? 제가 양띠인데 저는 양을 노린내가 나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짧아가지고 실란트도 트로도 잘 못 먹고 양고기도 잘 못 먹고 햄버거 먹을 때는 아직까지도 김치하고 먹어야 되고 근데 식탁에 물하고 빵만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미켈란젤로가 이 성찬식을 해석을 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찬식의 미닝을 표현하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22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님이 그러니까 원래 성찬식은요
떡을 찢어서 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 웨이퍼를 신부가 찢어서 주죠. 반으로 자릅니다. 그게 다 예수님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미 떡을 다 잘라서 갖다 놓죠. 그러면 찢는 게 맞느냐 잘라가는 게 맞느냐, 그게 아니라 왜 우리는 자르냐면 이 성찬의 의미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는 거죠. 성찬 예식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버넌트, 간추랙을 맺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피라는 거죠.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는 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찬식을 왜 하느냐? 우리 교회는 매달 하는데 왜 하느냐?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그 언약의 피를, 특별히 언약을 기억하는 게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은 도대체 뭐고, 그것이 나의 구원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우선적으로요, 이 떡을 찢는 것은 주님의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계약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찢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성찬식을 할 때 호밀빵 같은 큰 빵을 가지고 와서 찢어서 여러분에게 다 줘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이 떡을 찢으시는 진짜 의미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떡을 찢으셨을까? 그것은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로 이 자리에서 구약의 유월절을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유월절은 이걸로 끝. 양을 잡는 게 유월절인데 이제는 주님이 잡히심으로써 구약의 유월절을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성찬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부담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슨 뱀파이어냐, 우리가 좀비냐,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먹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 떠나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이 성찬식을 할 때 실제로 그 떡과 잔의 물이 예수님의 진짜 피와 진짜 몸으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는 겁니다. 메모리하는 거죠. 주님의 그 성찬의 의미.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그러므로 실제로 뜯어먹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고 믿는 것, 그걸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왜 떡하고 잔을 구별을 했느냐?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지. 우리가 살이 찢어지면 피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살과 피는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건 아마도 구약의 제사를 염두에 둔 것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요, 먼저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 피를 흘리죠.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두 가지 행위를 합니다. 하나는 고기를 바싹 불태우는 행위, 그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태우는 고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의미가 있고,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떡과 잔으로 구분을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24절 다시 보시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간추랙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책을 한 권 봤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강해의 희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도대체 십자가의 의미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참 깊은 해석인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성경 구절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속을 말하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언약의 피라는 개념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근거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근거가 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냐? 그토록 자기 아들을 던져서 죽여버리시기까지 얻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라는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죽음으로 던질 정도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게 바로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죽이신 결과가 뭐냐? 자기들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느냐? 이건 우리가 모든 좋은 것,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축복, 뭘 얻고 어떻게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나쁜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까지의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선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는 쉽게 대답하는 게 떼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막 떼쓰는. 그래서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막 얼마나 때를 쓰면 강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를 보여주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때를 쓰고 자식이 복을 받기로,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때를 쓴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색하고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우리를 도와줄 의지조차 없는데도 하도 떼쓰니까 어쩔 수 없이 축복하시는 분으로 비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 그러므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뭔가를 정말 알아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24절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축복을 하냐면, 내가 내 몸으로 새 언약을 속으로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로 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인슐런스. 인슐런스는 누가 듭니까? 부모가 돈 내가 부모가 보험을 들죠. 근데 수혜자는 누구냐? 자식이에요. 자식이 뭐 사고가 나든 수술을 하든 본인은 하나도 돈 낸 게 없는데 우리 부모가 인슐런스 들어줘서 그 혜택을 내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이유가 뭐냐면 뭐 어떤 때는 할렐루야 막 좋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병들면 막 기죽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감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감정 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감정보다 위에 있는 게 영의 문제예요. 우리 한국인의 심성은 정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언약 같은 것보다는 의리, 관계.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악수하면 끝나지. 그러다가 무슨 사인하라 그러면 신경질 내요. 기분 나빠합니다. 야, 친구 못 믿냐? 나 친구잖아. 우리가 교회 일을 처리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에게 캐시로 사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 미국에 살지 않으니까. 그럴 때 어떤 때는 간혹 이렇게 받으셨다는 사인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는 우리 한국인의 감정이 그런 걸 불쾌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 컨츄렉의 개념이 없는 민족 감정이 잘못을 만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하게 언약이에요. 감정 이전에 언약, 컨츄렉이에요. 커버넌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신약 성경까지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최초의 언약은 아담과 맺었습니다. 그런 건 별 볼 일 없었죠.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징표가 뭡니까? 하늘의 무지개였죠.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징표가 뭡니까? 할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도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근거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귀하고 가장 효력 있는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 그리고 예수님부터를 신약. 그 약이라는 단어가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롭고 새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인 언약입니다. Final Agreement.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언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나와서 내가 새로운 개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전부 강도고 거짓 선지자예요. 새롭고 최종적인 언약,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피라는 거죠. 이 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열심은 가질 수 있지만 열심의 근거는 예수님의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답의 근거와 이유는 주님이고 언약이. 이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오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 언약을 힘입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입니까? 그 언약을 힘입기 위해서입니다. 힘입는다는 말은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으로 삼지 마세요. 나는 때를 잘 쓰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 무식한 방법입니다. 하나님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언약의 내용을 알고 그 언약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선하면 선하실수록 우리가 당해야 될 정죄가 늘어날 뿐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선의 기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우리가 용서, 하나님의 벌을 안 받고 지옥에 안 가고 몸이 부활하고 영생하고 이런 모든 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된 선물도 아니고 궁극적인 선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 아니고 목사님의 얘기예요. 다 목적이고 다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선물이 도대체 뭐냐?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던지시기까지 이 간추력을 맺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모든 면에서 그분을 닮아가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최대한 즐거워하고 리플렉트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죽으셨다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경험하도록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가장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기념하는 거, 이거 기억하는 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몸이 아프셨을까. 막 살찌끼는 거 연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제가 11조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11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가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왜 굳이 11조에만 복 받느냐? 나는 안 믿겠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믿으면 본인이 그걸 알아요. 본인이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케네스 커플란트라는 목사님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11절 드려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자본주의적인 기독교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데, 정말 기근에 비도 오지 않고 먹을 게 없는데 어느 한 농부가 정말 없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그 밭에만 비가 내리더래요.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간추력을 믿어야 돼요. 그 간추력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을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복을 찾을 수 없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감출액이에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신앙이 좀 한 단계 여러분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건 다 언약에 근거해서입니다. 내가 떼쓴다고 들어주고 안 쓴다고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보다 더 높은 경험입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 덕분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언약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 마지막으로 다시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길을 몰라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가